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지장경. 일단 10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지장경, 이제 첫째 문단부터 10페이지. 그때 서가모니불께서 법왕자인 문수사리 보살 마하살에게 이르셨다 라고 돼 있죠. 그대는 지금 이 세계와 타방 세계, 이 국토와 타방 국토에서 이 도리천의 법회에 참석한 불보살들과 천, 용, 귀신들의 수요를, 그 숫자를 알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문수사리 보살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세존이시여, 저의 신통력으로는 천겁 동안을 헤아린다 할지라도 그 수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도리천 법회에 모인 그 숫자를 누구의 신통으로도 다 알 수가 없다. 문수보살님의 신통력으로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 그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불안으로 관찰하여도, 불안, 부처의 눈, 부처불, 눈안, 부처의 눈, 부처님의 눈으로 관찰하여도 그 수를 다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했죠? 부처님의 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세요. 근데 여기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의 눈, 부처인 나의 눈으로도 이 숫자를 다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이 자리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존재들이 이 도리천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걸 이제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요. 이 대중들, 요 도리천 법회에 모인 대중들은,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이미 제도하였거나,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제도하였거나, 지금 제도를 하고 있거나, 지금 현재 진행, 지금 제도하고 있거나, 미래에 제도를 할 이들이며, 이건 미래형이죠? 미래의 제도를 할 이들이며,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대중이 지장보살이 과거에 이미 제도했거나 현재 제도하고 있거나 미래에 제도할 이들이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지장보살님의 제도를 받았거나 제도를 받을 분들이다. 또한 이미 성취를 시켰거나 지금 성취시키고 있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이들이니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뭐라고 부를까요? 3세.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통해서 이미 제도받았거나 성취하였거나 지금 제도하고 있는 중이거나 성취하고 있는 중이거나 미래에 제도를 받을 이거나 성취를 할 이들이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자, 여기서 세존이시여, 여기서 저가 누구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지장보살 이러면 안 돼요? 왜 물어보냐면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남 얘기 같지 않죠?
왜 또 내라 그러네. 문수사리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문수사리보살, 저는 과거세, 그러니까 과거 전생에서부터 과거세에 오랫동안 성근을 닦아, 성근,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 우리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근, 착한 뿌리가 있어서 사람으로 태어났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난 것도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근, 착한 뿌리가 있어서 부처님 법을 만났다. 우리가 이번 생에 지장경을 만난 것도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근,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어서 이번 생에 지장경을 만날 수가 있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다.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것 자체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돼요. 첫째, 왜 안심해서는 안 되느냐? 첫째,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딱 만나기만 했지 닦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절에 가기는 가는데 딱 절에만 갈 뿐 뭐 하지는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고 복을 닦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면 뭐 하냐? 뭐 하지를 않는데? 닦지를 않는데, 수행하지를 않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딴에는 부처님 법을 만났다고 만났는데 삿된 스승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스승? 삿된 스승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는 사이비 종교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이비 종교 믿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히려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부처님 법을 믿는 우리 불자들을 보고 사이비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참 어렵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되는 게 부처님 법 안에서도 삿된 스승이 있어요. 부처님 법 안에서도 삿된 스승이 있다. 그래서 요새 가장 대표적인 삿된 스승들이 누구냐? 윤회를 믿지 않는 존재들, 윤회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부처님 경전에선 분명히 부처님이 윤회가 있다고 했어요. 단 헷갈리면 안 돼요. 완전히 깨달은 자는 윤회가 있다 없다? 없다. 깨달은 자는 윤회가 없어요. 사실 윤회도 마음이 만든 꿈이래요. 그래서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번뇌망상이라는 꿈에서 깨면 윤회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 깨달았어요 하면 우리 관계 어색해진다고 했죠? 우리 사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색깔 중에 가장 이상한 색깔이 무슨 색? 어색. 네?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무슨 색? 어색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들에게는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태어나고 죽는 업의 세계, 윤회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했었는데 요새 이상하게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꾸 윤회가 없다, 윤회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따라해보세요. 불교 속의 외도. 불교 속의 외도다라고 했어요. 불교의 옷을 입고 있는 딴 사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다 해서 불교 속의 외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우리 한국 불교의 아주 저명한 불교 학자이자 동국대학교 교수님이었던 김성철 교수님이란 분이 있었어요. 그 김성철 교수가 누누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2600년의 불교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불교 종파가 생겼대요. 서로 저마다 자기의 사상을 주장하는 수많은 불교 종파가 생겼지만 그 어떤 불교 종파 중에서도 윤회를 부정하는 종파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대요. 그리고 우리가 이건 그냥 팩트예요. 문헌에 나와 있는 팩트에 의하면 인도 불교에서는 윤회를 믿지 않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윤회를 믿지 않는 외도의 사상가들하고 끊임없이 논쟁하고 토론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 10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래. 1000여 년 전에, 한 1500년 전쯤에 어느 유명한 스님이 계셨는데, 그 인도 불교의 인도의 유명한 스님께서 왕 앞에서 윤회를 믿지 않는 다른 종교의 사상가와 논쟁, 토론을 했대요. 토론을 하고 하다가 그 인도의 불교 스님께서 왕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해요. 제가 윤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스님이. 어떻게 증명하겠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10달 후에 어느 지방, 어느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겠습니다. 그 날짜를 기억하고 왕께서는, 이 자리에 이 토론을 증명하는 왕께서는 10달 후에 저를 찾으러 오십시오. 10달 후에 어느 지방, 어느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가 미소로 증명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딱 앉아가지고 숨이 끊겼대요. 탁 숨이 끊겼대요. 야, 스스로 숨을 끊을 정도면, 딱 앉아가지고 스스로 숨 끊을 정도면 대단한 수행가예요. 그 자리에서 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놀랐는데 10달 후 어느 지방, 어느 집, 어느 가문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10달이 지난 뒤에 왕이 신하를 불러서 정말 어느 지방에, 어느 가문에 아들이 태어났는지 알아봐라. 신하가 딱 가니까 정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맞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오,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 갓난아기를 다 부모님과 함께 딱 데려와가지고 왕이 그 아이를 딱 안는 순간 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미소를 지었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유명한 얘기래요. 그리고 그 갓난아이는 커서 불법에 귀의해서 이번 생은 출가하지 않고 기록에 보면 하얀색 옷을 입었다라고 기록에 나와요. 무슨 색? 네. 인도에서는 하얀색 옷을 상징하는 게 속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속인. 그러니까 머리 길은 속인. 그래서 하얀색 옷을 입고 출가하지 않고, 머리 깎아 출가하지 않고 하얀색 옷을 입고 머리 기른 제가신도로서 결혼하지 않고 계율을 지키면서 평생 어디서 사셨냐면 인도의 최고의 불교 대학교인 나란다 불교사원에서 평생을 사셨대요.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불교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600년 동안 불교 사상은요, 2600년 동안 불교 사상은 윤회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쟁을 했어요. 윤회는 있다. 그게 불교의 가장 밑바탕이에요. 그런데 2600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불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2600년 동안 인도 불교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고승들이 윤회를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상가들하고 윤회는 있다라는 걸 목숨을 걸고 토론을 하고 증명을 하셨는데, 이 말법 시대는 지금 다들 지금 미쳐 날뛰어가지고
불자라는 사람들이 팔만대장경에 분명히 윤회라는 게 나오는데도 나는 팔만대장경도 안 믿겠다. 나는 내 눈으로 안 봤으니까 나는 윤회를 믿지 않겠다.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제가 너무 슬퍼서 얼굴이 부어요. 너무 슬퍼. 불자들이 이제 부처님 말씀을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왜 괜찮냐? 여러분, 지장경을 믿고 지장경 공부할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윤회를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지장경 공부할 정도면 윤회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이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 쫄리네. 나 안 믿는데. 뭐 이런 사람들 혹시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 알겠죠?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다가 근데 여러분 절대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어요. 소를 물가에 끌고 올 수는 있어도 억지로 먹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윤회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윤회가 있다는 걸 어떻게 설득을 하겠어요? 정말 보여줄 수도 없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다른 차원의 영적인 세계인데 오죽하면 그 인도의 고승이 왕 앞에서 윤회가 없다는 사람하고 토론하다가 얼마나 답답하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내가 윤회가 있는 걸 증명하겠다. 내가 지금 죽겠다.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걸 내가 윤회를 증명하겠다. 얼마나 답답하면 왕 앞에서 왕이시여 제가 왕이 증인이 돼 주십시오. 내가 이 순간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 10달 후에 내가 어느 지방 어느 가문에 제가 아들로 태어나겠습니다. 왕을 만나면 제가 미소로서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윤회가 있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 윤회가 있습니다. 스님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럼 내가 죽어야 믿겠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죽어서 10달 후에 내가 어느 나라 어느 가문에 무엇으로 태어나겠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해요? 죽을까? 여러분이 막 지금 말리니까 내가 참을게요. 예, 아니 내가 그 정도 도력은 없고, 솔직히. 근데 그런 이야기가 많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사람을 억지로 설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불자분이 절에 다니는 불자분이 스님, 제가 아무리 불교 공부를 해도 윤회가 있다는 게 자꾸 믿음이 안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윤회가 있다는 게 믿음이 안 가는데 부처님 가르치면 어떻게 공부합니까? 하니까 윤회를 믿지는 않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 불교의 매력이 뭐예요? 쿨하잖아요. 뭐하다고요? 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쿨한 걸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 많이 마시던 음료수가 뭐였을까요? 눈치도 빨라. 쿨피스. 쿨피스가 달아요, 써요? 달아요. 달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어요? 당달아 당당당당당. 숭구리 당당. 예? 당 걸렸잖아요. 하도 단 걸 많이 먹어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 불교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 가르침 꾸준히 공부하면서 그냥 믿을 수 있는 것만큼만 믿으십시오라고 했어요. 뭐 할 수 있는 만큼만?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이렇게 꾸준히 불교 공부하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시절 인연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인연? 다 자기 때가 있어요. 다 자기 때가 있어요. 어느 60대신 50대 60대 되신 보살님들이 불교 공부하다가 제 법문 듣다가 막 감동받으셔가지고 불교가 너무 좋다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절에 다닐 때 그때는 왜 이렇게 불교가 좋은 줄 몰랐을까요?
시어머니 따라서 절에 다닐 때 시어머니 눈치 보이느라고 억지로 절에 따라다녔지. 왜 이제야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훌륭하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공부했더라면, 그때 어머니 따라서 시어머니 따라서 절에 다닐 때 그 젊을 때 공부했더라면, 그럴 때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시절 인연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시절 인연. 그걸 옛사람은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다 연때가 있습니다. 무슨 때? 연때. 다 인연의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부처님 법을 만나고 지금이라도 부처님 법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지금 이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겁니다. 그냥 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오로지 염불하고 염불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과격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뭐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동영상으로 불교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죠? 근데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사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뭐 광우야 네 말은 100% 맞냐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죠. 대신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무엇에 근거해서 얘기한다? 경전에 근거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로 법문 듣고 강의 듣다가 윤회가 없다라는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법문 듣지 마세요. 알겠죠? 윤회가 불교의 가장 기초인데 기초 첫 단추부터 잘못 꼈는데 무슨 불법을 말할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팔만대장경을 보세요. 팔만대장경 보면 부처님이 윤회가 없다라고 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팔만대장경에 항상 윤회 이야기가 나와요. 만약에 스님 제가 본 부처님 경전에 윤회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던데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가지고 어느 경에서 봤습니까?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에휴, 또 이걸 똑같은 글을 봐도 엉터리로 보셨구나. 딱 그것만 잘못 본 거예요. 앞뒤 문장을 보면 아까 제가 답을 말씀드렸죠. 어떤 자에게는 윤회가 없다? 그렇죠. 깨달은 자, 번뇌망상이 사라진 자에게는 윤회가 없다. 그러니까 깨달은 자에게는 윤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 앞에 뒤에 다 잘라놓고 그냥 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윤회는 없다. 이거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어떤 경전을 봐도 깨달음을 얻은 자는 윤회가 사라졌다. 깨달음을 얻은 자는 윤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있지만 윤회가 아예 없다고 윤회를 부정한 내용은 있다 없다? 없어요.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이 항상 윤회에서 벗어나라,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라, 윤회는 괴로움이다, 윤회의 업보 속에서 중생들은 돌고 돌면서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어서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에서 벗어나라, 팔만대장경에서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히 걱정이 안 돼요. 이렇게 지장경 법문 들을 정도면 기본적인 믿음은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제 표현이 너무 과격해서 미안하지만 나중에 인터넷 동영상을 볼 때 마치 윤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강의가 있다면 들을 필요 있다 없다? 예,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알겠죠? 얼마나 좋은 분들 법문이 많은데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늘 무엇을 뿌리로 삼아라? 경전, 부처님 말씀 경전을 뿌리로 삼아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세 오랫동안 무엇을 닦아? 성근을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으므로 성근을 닦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공덕을 닦아서. 무엇을 닦아서? 공덕을 닦을 때 크게 두 가지 공덕이 있대요. 수행자는 두 가지 공덕을 닦아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복의 공덕,
그 복덕이라고 해요. 복의 공덕. 근데 복만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또 무엇의 공덕? 그렇죠. 지혜의 공덕. 그래서 복덕과 지혜라고 해요. 복의 공덕, 지혜의 공덕. 이 두 가지를 함께 얻어야 돼요. 그래서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알겠죠? 성근을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으므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믿고 받아 지닐 수 있나이다. 이야,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믿고 받아 지닐 수 있나이다. 밑줄 그었어요? 자, 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믿고 받아 지닐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성근이 있어야 된다. 중요한 거예요. 성근이 없는 사람은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도 삿된 가르침에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성근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금강경을 만난 것은 엄청난 복덕이래요. 과거 전생에 지은 복이 많아야 금강경을 만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딱 금강경 만난 것까지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죠? 성근, 착한 뿌리가 없거나 착한 복의 힘이 부족하면, 한마디로 성근이 없으면 금강경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금강경을 혼자 어리석인 자기 머리로 금강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엉터리로 이해해서 금강경을 만났는데 허무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주의? 허무주의. 그 금강경에 아니다, 아니다, 없다, 없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그 금강경에서 아니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자꾸 부셔주는 그 진정한 지혜를 못 깨닫고 아니다라는 그 문구에만 집착하고 걸려서 한마디로 뭐가 없는 거예요? 성근이 없어서, 착한 뿌리가 없어서 금강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엉터리로 이해해서 허무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깨달을 필요도 없다, 수행할 필요도 없다, 부처도 없다, 중생도 없다. 한마디로 막 살면 된다. 금강경에서 그냥 막 살으라고 했다. 자유롭게 살라고 했다.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이렇게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을 내가 봤다니까요. 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완전 금강경을 엉터리로 해석한 거예요. 금강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금강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금강경 제3장 3분 대승정종분을 철저하게 이해하라고 했어요. 무슨 분? 대승정종분.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한 명의 중생도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해도 한 명의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라고 나오죠. 근데 대승정종본을 정확하게 그 문장을 꿰뚫어 보면 한 명의 중생을 제도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뭐 하겠습니다? 이 모든 존재,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그게 대승정종본의 핵심이에요. 태생, 난생, 습생, 화생 나오죠. 유색, 무색, 뭐 유상, 무상, 뭐 비유상, 비무상, 이 모든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이 모든 세상의 존재들을 다 내가 열반, 무여열반, 깨달음의 세계로 내가 다 제도하겠습니다. 무여열반에 다 들어가게끔 하겠습니다. 이게 보살의 원력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중생 다 제가 제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금강경 지혜의 경정이잖아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했다 하더라도
한 명의 중생이라도 제도했다는 생각을 일으킨다, 일으키지 않는다? 일으키지 않는다. 무집착.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것만 싹 지워버리고 뭐만 기억해요? 한 명의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진짜 그래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보살, 마하살, 보리심, 안옥다라, 삼맥, 삼보리심. 보살의 마음을 일으켜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했다 하더라도 한 명의 중생도 제도한 바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는 뭐조차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중생을 제도했다는 그 집착조차도 저는 다 내려놓고 모든 집착 없는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근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내용은 싹 지워버리고 모든 중생 제가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제가 다 구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 저 우주 안드로메다로 완전 날려버리고 딱 뭐만 기억해요? 제도할 중생조차 없느니라. 딱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 사람이다? 성근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서 비가 평등하게 비가 내려도 그릇 크기마다 그 빗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다 다르대요. 항아리만큼 받는 존재도 있고, 그죠? 세숫대야만큼도 받는 존재가 있고, 조그만 요강만큼 받는 존재도 있고, 여러분하고 나는 얼마만큼? 종재기라고 하세요? 종재기. 이렇게 이제 간장종지. 깨달은 사람은 큰 바다와 같이 하늘의 비를 그냥 있는 그대로 듬뿍 받잖아요. 똑같이 부처님 법을 만나도 부처님 법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저마다 다르구나.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에서도, 그러니까 지장경에서도 윤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부처님이 윤회가 있다라고 했는데도 나는 안 믿는다. 나는 내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냐. 여러분, 내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스님이 되거나 머리 깎고 스님이 될 자격도 없고요, 불교 신자가 될 자격도 없어요. 눈으로 본 것만 믿겠다 하면 과학자가 돼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 스님이 과학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스님은 수행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니까 우리의 수행의 기준이 뭐예요? 또 헷갈려요? 경전이잖아요. 부처님 경전. 역대 큰 스님들 중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부처님 경전이 나를 속였구나 라고 하신 분들이 없었어요.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시겠죠? 이제 이런 말도 점점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왜냐? 나는 지장경도 못 믿겠다라는 사람도 봤어요. 무슨 경도 못 믿겠다? 네, 지장경도 못 믿겠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장기도에서 가피 받은 사람들은 다 찌끄레기냐? 근데 제 주변에도 지장경 독송하고 지장보살 부처님께 지장기도 해가지고 기적 같은 인생의 가피를 얻은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랑 친분 있는 분 중에서도 지금 지장기도에서 엄청나게 가피 받은 분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법문 듣고 계세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 지장경에 나온 내용이 다 뻥이냐 이러면, 그럼 지장경에 있는 내용이 뻥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지장경 가르침을 믿고 지장기도에서 업장이 소멸하고 가피를 받고 지장보살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무슨 조현병 환자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저는 질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느낀 게, 이제 요새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그냥 쓸데없는 토론이나 논쟁하는 게 이제는 정말 귀찮아져요. 사람들하고 그냥 토론하고 논쟁할 바에야 내 말 안 믿는 사람하고 괜히 쓸데없이 그냥 입하고 떨 바에야 그 시간에 그냥 연부를 한 번 더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불교의 핵심은,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귀로 듣고 입으로 떠드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무엇의 종교가 돼야 된다? 그렇죠. 체험의 종교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이 지장보살 가피를 체험으로써, 불보살의 가피를 체험으로써 그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믿고 받아들일 수 있나이다. 뭐가 있기 때문에? 성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소승의 성문과 천, 용 등의 팔부 신중과 미래세의 중생들은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의심을 품을 것이며 설령 받아들였다가도 비방하게 되는 일이 많을 것이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소승도 불교는 불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받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어떻다고 했어요? 작다고 했죠. 그래서 소승도 불교는 불교인데 작은 그릇이에요. 어떤 그릇? 그래서 여러분, 불교가 아닌 가르침을 외도라고 해요. 뭐라고요? 외도. 그러니까 불교가 아닌 것을 외도라고 해요. 바깥 외. 그리고 불교는 불교인데 수준이 낮은 불교는 소승이라고 해요. 불교는 불교인데 수준이 높은 불교를 뭐라고 한다? 맞아요. 대승이라고 해요. 구분이 되시죠? 그래서 불교가 아닌 가르침을 뭐라고 한다? 외도. 불교는 불교인데 수준이 낮은 불교는 소승. 수준이 높은 불교는 대승. 지장경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대승? 또 눈치 없이 소승이야? 이러면 대승. 지장보살은 대승불교의 보살님이잖아요. 근데 지장경은 대승은 대승인데 대승의 초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다고 표현한 거 아니고 기초예요. 기초.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건너뛰고 바로 대학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중요하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장경은 화엄경, 법화경에 비하면 대승불교의 뭐에 들어간다? 지장경은 초등학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걸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장경을 공부해도 반드시 수준을 높여서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하면 그냥 다이렉트로 법화경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법화경이 왜 중요하다고 했죠? 부처님 법을 만난 모든 불제자는 미래 세상 반드시 뭐하게 될 것이다? 성불하게 될 것이다. 성불을 증명하는 경전. 묘법, 연화경, 법화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성문은 이제 부처님의 제자를 성문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제자. 그래서 소승, 작은 그릇, 작은 수준의 소승의 성문과 하늘천, 하늘의 신과 용왕, 팔부신중 혹은 팔부신장. 그래서 청룡 팔부신중하면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천룡팔부. 이거 그냥 인터넷 치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뭐 천, 용, 야차, 건달바, 아슈라, 뭐 마우라가 뭐 해서 이렇게 청룡팔부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싹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예, 이런 거는 인터넷에 이런 거는 그냥 나와요. 그래서 하늘의 신과 용왕들과 팔부신중, 청룡 포함한 8부류의 사람인 듯 사람 아니한 영적인 존재들, 신장들과 미래세 중생들은, 그러니까 성근이 없는 존재, 알겠죠? 성근이 없는 존재들은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의심을 품을 것이며 설령 받아들였다가도 비방하게 되는 일이 많을 것이옵니다. 왜 의심을 품고 왜 비방하게 될까요? 성근이 없어서, 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가 없다? 복이 없다. 다른 말로 무엇이 두껍다? 업보가 두껍구나, 업장이 두껍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근, 착한 뿌리, 이 착한 뿌리가 있어야 부처님의 바른 법을 닦을 수가 있다. 그 착한 뿌리도 결국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소승의 성문과 천, 용 등의 팔부 신중가 미래세의 중생들은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의심을 품을 것이며 설령 받아들였다가도 비방하게 되는 일이 많을 것이옵니다. 옛날 큰 스님은 이걸 딱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셨냐면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다. 무엇이 두껍다? 예. 여러분 업장 두꺼워요? 안 두꺼워요? 두꺼워요? 업장 두꺼우면 이렇게 지장경도 공부 안 한다니까요. 지장경 공부하는 거 보면 업장이 좀 덜 두꺼운가 보다. 그죠? 근데 한참 열심히 공부하다가 몇 년 후에 에이 그 지장경 다 뻥이야 이래버리면 이제 정말 뭐가 두꺼운 거예요? 업장이 두꺼운 거죠. 결국 자기가 닦아야 돼. 그렇죠? 자기가 닦아야 된다. 바라건대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살은 과거에 어떠한 행을 닦았고 어떠한 원을 세웠기에 이처럼 불가사의한 일을 능히 성취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옵소서. 여기에 보면 우리 앞에서 이 도리천 법회에 모인 이 헤아릴 수 없는 대중들이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미 제도하였거나 제가 아까 줄치라고 했죠? 지금 제도를 하고 있거나 미래 제도를 할 이들이며 또한 이미 성취를 시켰거나 지금 성취시키고 있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이들이다 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세존이시여 저는 문수보살인 저는 과거 세상에 오랫동안 성근을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으므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승, 수준이 낮은 존재들은 소승의 성문과 천룡 등의 팔부신중과 미래세 중생들, 수준이 낮고 업장이 두꺼운 중생들은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오히려 무엇을 품을 것이며 의심을 품을 것이며 억지로 설령 억지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뭐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믿지 못하고 비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자세히 그 인연에 대해서 이 지장보살의 인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제 청을 올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바라건대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과거에 어떠한 행을 닦았고 자 여기서 과거에 닦은 행을 언제 닦은 행? 과거. 그러니까 과거 전생부터 닦았던 행을 따라해보세요. 본행. 본행이라고 불러요. 본행. 그리고 여기에 어떠한 원을 세웠기에 라고 돼 있죠. 과거 전생에서부터 닦았던 세웠던 원력을 본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보살님이 과거 전생에 닦았던 행을 무슨 행이라고 한다? 본행. 불보살님이 과거 전생에 세웠던 원력을 무슨 원이라고 한다? 본원. 그럼 지장보살님이 과거 전생에
닦고 세웠던 원력을 무슨 본원이라고 부른다? 지장보살 본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경이다? 지장보살 본원경. 왜냐하면 보세요. 바라건대 원하옵건대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과거에 어떤 행을 닦았고, 이게 무슨 행이라고 한다고요? 두 글자로? 본행. 과거 전생에 어떤 행을 닦아서 이렇게 지장보살이 되신 거고, 과거 전생부터 어떤 원을 세웠기 때문에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본원. 어떤 원을 세우신 분이기에 이 지장보살의 과거 전생의 그 원력과 행에 대해서, 본원, 본행에 대해서, 그 인연법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설해 주십시오 해서 무슨 경이 딱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지장보살 본원경. 확실히 아셨죠? 예. 어떠한 행을 닦았고 어떤 원을 세웠기에 이처럼 불가사의한 일, 불가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불가사의라고 해요.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 지장보살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자리에 있는 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이 수많은 존재들을 이미 제도했거나 제도하는 중이거나 앞으로 제도할 것이고, 이미 성취했거나 성취하는 중이거나 앞으로 성취시키게 될 것이다. 도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 불가사의한 일을 어느 보살이? 지장보살이 어떻게 이런 불가사의한 일을 펼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떠한 전생의 공덕과 인연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불가사의한 일을 능히 성취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장보살 본원경은 지장보살 전생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 지장보살이 전생에 이런 인연으로 오늘날 지장보살이 되셨다. 지장보살 전생의 인연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중반부를 넘어가면 지장보살은 이런 능력이 있어서 이와 같이 중생을 제도해 주신다. 그렇게 지장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이에요. 정리되셨습니까? 자꾸 읽어봐야 돼요. 어떻게 집에서 자꾸 읽고 계세요? 어떻게 사경하고 계세요? 예, 이쪽은 대답이 아예 없네. 이쪽은 대답이 좀 나오는데 여기는 대답이 없네. 쑥스러워서 대답 안 하는 거죠? 그래도 대답 안 하네. 그래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셨다. 비유하건대 저 삼천대천세계, 무슨 세계?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해가 있고 달이 있는 지구가 있죠. 그래서 해가 있고 달이 있는 요 지구를 하나라고 했을 때, 하나라고 했을 때, 태양계예요,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해가 있고 달이 있는 이 지구가 1이라고 했을 때, 해가 있고 달이 있는 이 지구가 1000개가 모이면, 몇 개가 모이면? 1000개가 모이면 소천세계라고 해요. 무슨 세계? 소천세계. 소천세계가 1000개가 있으면 무슨 세계? 중천세계. 또 중천세계가 1000개가 있으면 대천세계. 그러니까 소천, 중천, 대천 하니까 몇 천이에요? 3000. 그래서 삼천 대천세계. 정리되셨죠? 그래서 소천세계가 1000개가 있으면 중천, 중천세계가 1000개가 있으면 대천. 그래서 삼천 대천세계니까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하면 뭐라면 10억 세계라고 해요. 무슨 세계? 그러니까 지구 같은 세계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10억 개가 있는 세계. 근데 삼천대천세계가 우주의 끝이 아니라 삼천대천세계를 먼지로 만들어서, 삼천대천세계를 먼지로 만들면 숫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엄청 많잖아요. 삼천대천세계를
쪼개서 먼지로 만들었을 때 먼지의 숫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엄청 많잖아요.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헤아릴 수 없잖아요. 삼천대천세계를 눈에 보이지도 않은 먼지로 만든 숫자만큼의 삼천대천세계가 또 있대요. 그래서 도저히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어서 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불가설전. 불가설전. 불가 뭐뭐 할 수 없다. 말씀설. 불가설 말할 수 없고, 불가설 말할 수 없으며, 불가설전 도저히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경전에 보면 중생이 우주의 끝을 헤아리려고 하면 미쳐버린대요. 왜냐하면 알래야 알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알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미쳐버릴 수가 있대요. 경전에 나와요. 우주의 끝과 중생의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오직 부처님밖에 안 계시다. 그러면 부처님의 제자로서 번뇌망상이 소멸한 거룩한 성자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아라한. 아라한은 우주의 끝과 중생들의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예, 아라한들조차도 우주의 끝과 그 우주 속에 살고 있는 중생들의 숫자를 아라한들조차도, 신통제일 목련존자, 지혜제일 사리불존자조차도 다 헤아릴 수가 없대요. 오직 누구만이 그 시작과 끝을 다 아신다? 오직 부처님만이 다 아신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목표는 아라한이 되는 걸 목표로 하지 않고 성부라는 거, 부처가 되는 걸 목표로 해요. 아까 소승이라고 얘기했죠. 소승의 목표는 뭐까지만 목표를 둘까요? 아라한이 되는 걸 목표로 둬요. 그래서 소승과 대승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는 소승불교 전통이에요, 대승불교 전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자님들끼리 인사하면서 뭐 하세요? 라고 인사하죠? 성불하세요 인사하잖아요. 성불하세요 인사했는데 싫어요 이렇게 인사하면 또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성불하세요 하면 또 뭐라고 인사해요? 성불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성불하세요 라고 인사하니까 예 성불하세요 인사하는 뜻을 또 어떤 사람은 성불하세요 인사하길래 너나 성불하세요 그래서 성불하세요 인사한다 이러면 또 돼요, 안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자타일시 성불도. 자기 자신, 나와 타인, 남이 일시에 다 함께 모하여지이다 성불하자. 나와 남이 일시에 성불하여지이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자꾸 수행해야 돼요. 근데 참 희한해요. 다른 종교도 그렇다는데 유독 불교가 입으로는 성불하세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해놓고 몸으로는 가장 텃세 잘 부르는 종교가 불교래요. 동감하시나요? 또 네 그러네. 그렇게 우리 불자들, 한국의 불자들은 그렇게 텃세를 잘 부른대요. 신도들이 새로 오면. 왜 그럴까?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은 어느 절에 가더라도, 여러분들도 사실 어디 절에 가서 텃세 부려가지고 상처받은 분들 계시죠? 예. 분위기가 갑자기 또 우울해지네. 우울해지네. 우울할 땐 뭘 먹어야 돼요? 우울할 땐 울면, 짜증날 땐 짜장면, 짬짜라 짬짜, 짱뽕 이러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우울해하지 마시고, 예. 갑자기 이런 얘기가 우울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이렇게 지장경도 공부하고, 우리 앞에 또 관음경도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또 저랑 막 1년 넘게 공부했잖아요. 헬로부타 TV에서. 어디 절에 가면 막 텃세 부리고 하지 마세요. 우리 불교의 근본 정신이 자비심이고 친절인데, 불자들이 유독 텃세를 잘 부리고, 좀 불자들이 유독 친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불교에서 절에 다니고 싶었는데 너무 텃세를 잘 부려가지고 절에 다니다가 정내미가 떨어져서 성당 다닌다는 분 얘기도 나 들었어요.
또 성당은 좀 친절한가 봐요. 예. 그렇게 하나 뺏겼어. 그래서 불교는 자기가 닦는 종교지만 사람들한테 간쓸게 다 줄 필요는 없지만 우리 조금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친절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근데 또 절에 다니다 보면 또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친절하게 대하니까 호구로 알아, 사람을. 그런 거 봤죠? 막 친절하게 해줬더니 오히려 친절하게 해준 것을 딱 약점으로 삼아가지고 오히려 막 호구처럼 막 사람 무시하고 이런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참 이 중생계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 이 중생계가 너무 힘들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너무 가득한 세상이라서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마음을 정리했어요. 난 다음 생 어디 가련다? 극락세계 가련다. 다음 생 사람으로 또 태어나서 부귀영화 누리면 뭐예요? 저 인간들 또 봐야 되는데. 맞아요. 또 이러시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불자로서 조금만, 그냥 조금만, 뭐 간쓸게 다 줄 필요는 없고 말 한마디라도 조금만 친절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예, 그래요. 다 아는 얘기인데 실천이 잘 안 되죠. 나도 그 욕먹은 적이 있어요. 막 받아주다 사람을 너무 피곤하게 해가지고 내가 좀 선을 그었더니 그 보살님이 막 나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어머 TV를 볼 때는 그렇게 사람 좋게 보이더니 있으니 무서운 사람이었네 이러면서 네, 그 마음이 좀 아픈 분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의지하고 싶었는데 나도 한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좀 받아주다가 이건 아닌가 싶다 해서 선을 그었더니 이제 삐쳐가지고 뭐 TV에서 법문할 때는 엄청 사람 좋은 것처럼 얘기하더니 스님도 뵐 수 없네요 뭐 이러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중생계가 힘들죠. 잘해주면 또 잘해주는 대로 말썽을 부리고 또 좀 선을 그으면 선 그었다고 삐지고 그래서 나느냐 간다. 미련 없이 어디로 간다? 극락세계로 가련다. 반 웃자고 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닦아야죠. 스스로 닦아야죠. 자, 바라건대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과거에 어떠한 행을 닦았고 어떠한 원을 세웠기에 본행, 본원 이처럼 불가사의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을 능히 성취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장보살 본원경은 지장보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경전이다? 전생, 공덕. 지장보살이 전생에 지었던 인연공덕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지장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르셨다. 비유하건대 저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는 소천세계, 그 다음에 무슨 세계? 중천세계. 소자 다음에 무슨 자? 중자. 그러니까 소천세계, 중천세계, 마지막에 대천세계. 그 다음에 소천세계 1000개, 중천세계 1000개, 대천세계 1000개.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에서 삼천대천세계 하면 몇 억 세계? 10억 세계. 이제 머리 정리되셨죠? 이거 강의 안 들으면 30년 절에 다녀도 삼천대천세계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제 아셨죠? 그럼 뭐해? 한 달 후에 물어보면 또 대답 안 할 거면서. 응? 자, 그래요. 그것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삼천대천세계가 우주의 끝이 아니에요. 삼천대천세계를 티끌먼지로 만든 숫자만큼의 또 뭐가 있다? 삼천대천세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삼천대천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과 끝을 다 꿰뚫어 보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 부처님밖에 안 계시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세요. 비유하건대 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풀, 나무, 숲, 벼, 삼나무, 대나무, 갈대들, 산에 돌과 가는 티끌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세어서 그 숫자만큼의
항아가 있다고 하자. 항아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갱지스강. 갱지스강을 항아라고도 하고요, 강가라고도 해요. 강가. 항아라고도 하고 강가라고도 하고. 여러분 항아사 들어보셨어요? 항아사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 사자가 모래사자예요. 항아사 하면 항아가 여기 뭐라고 했어요? 갱지스강. 갱지스강의 모래알 숫자만큼의 란 뜻이에요. 항아사, 갱지스강의 모래 숫자만큼의.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해운대사 하면 뭐예요? 해운대 앞바다 모래 숫자만큼의. 한강사 하면 뭐예요? 한강 앞에 모래알 숫자만큼. 근데 한강 가봐도 모래 별로 없더라고요, 요새는. 다. 그러면 항아사 하면 항아, 갱지스강의 모래알 숫자만큼의. 하나하나 세워서 그 수만큼의 항아가 있다고 하자. 갱지스강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많은 항아에 모래알 하나를 한 3개씩으로 삼고, 뭘로 삼고? 3개로. 모래알 하나하나를 하나의 3개로 삼고, 하나의 3개로 삼아서 다시 그 한 3개 속에 티끌 하나하나를 몇 곱으로 삼은 다음? 7. 헤아릴 수 없는 긴 숫자를 겁이라고 해요. 헤아릴 수 없는 긴 숫자, 큰 숫자를 겁이라고 해요. 7으로 삼은 다음 또다시 그 모든 겁 동안에 쌓인 먼지 하나하나를 또 몇 것씩으로? 7씩으로 삼을지라도. 이게 바로 따라해서 불가설전. 말할 수 없고 도무지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긴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뒤에 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머리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풀과 나무와 숲과 벼와 섬나무와 대나무와 갈대들, 산의 돌과 가는 티끌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세워서 그 수만큼의 항아, 갱지스강이 있고, 그리고 그 수많은 갱지스강에 있는 모래알 하나하나를 한 3개씩으로 삼고, 다시 그 한 3개 속에 있는 티끌 하나하나를 7으로 삼은 다음, 저 머리 계산하고 있어요? 나 벌써 놓쳤는데 이거 뭔 말이요? 7으로 삼은 다음 또다시 그 모든 겁 동안에 쌓인 먼지 하나하나를 7씩으로 삼을지라도. 그래서 이제 옆에다 적어주세요. 옆에다 겁나 많은 숫자. 뭐라고요? 겁나 많은 숫자. 알겠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 불가설.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삼을지라도, 그러니까 겁나 많은 숫자예요. 지장보살이, 어느 보살이? 십지의 과의 밑줄자? 십지의 과의를 증득한 이래, 증득은 이제 깨달은 뒤에, 얻은 뒤에, 증득한 이래, 깨달아 얻다, 증명하여 얻다, 증득한 이래, 교화한 세월은 위에서 비유하여 말한 것보다 몇 배나 많다? 1000배나 많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겁나 많은 숫자라고 했죠? 그 겁나 많은 숫자보다도 더 지장보살이 십지의 과의를 증득해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교화한 그 세월이 우리가 겁나 많은 숫자라고 표현했던 것보다 몇 배나 더 많다? 1000배나 더 많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 이전에도 뭐가 있었다? 지구가 있었고, 우주 이전에도 무엇이 있었다? 우주가 있었어요. 알겠죠? 지금 지장보살님의 과거 전생부터 중생을 제도한 게 지금 우주만 따지면 안 돼요.
이 우주 이전에 수없는 과거 우주 이전에서부터 중생들을 제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중생무변 서원도. 예, 이게 불보살님의 원력이에요. 중생무변. 중생이 끝이 없더라도 서원도, 서원합니다. 무엇하기를 서원합니다?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십지의 과의. 여러분, 대승불교의 목표가 성불, 부처가 되는 거라고 했죠. 중생이 성불하기 위해서 닦는 수행의 과정을 보살행이라고 해요. 무슨 행? 보살행. 그래서 우리가 6바람일, 10바람일 닦는다고 했죠? 보살행을 닦으면서 지위가 올라가요. 단계가 올라가요. 보살은 보살인데 수준 낮은 보살을 소보살. 소보살에서 점점 수준이 높아지면 무슨 보살? 그렇죠. 이제 중자 안 빼먹네요. 중보살. 중보살에서 이제 아주 수준이 높은 최상의 보살로 올라가면 대보살. 대보살 중에서도 최고의 보살님들을 보살, 마살. 아유, 다 기억하시네요. 간만에 저 기쁘게 해주시네요, 여러분. 보살, 마살. 그래서 우리가 뭐 있잖아, 직장에 들어가면 뭐 일반 사원에서 대리가 됐다가 뭐 과장 됐다가 과장에서 부장 됐다가 부장에서 상무 됐다가 상무 위가 전무 맞나요?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상무에서 전무 됐다가 전무 다음에 이제 사장 올라가는 건가요? 예, 사장 됐다가 사장 위에 또 뭐가 있나요? 그래, 회장 갔다가. 예. 이렇게 지위가 있듯이 보살행을 닦아서 지위가 높아진 걸 따라서 보살지라고 해요. 그래서 뭐 1지보살, 2지보살, 3지보살, 4지보살, 5지보살, 8지보살, 10지보살 지위가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요.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닦는 행을 무슨 행? 보살행. 보살행을 닦으면서 수준이 높아지는 지위를 무슨 지? 보살지. 그래서 여러분, 성불하기 직전 보살 최고의 지위를 십지보살이라고 해요. 몇 지보살? 십지보살. 알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경전마다 달라요. 경전마다 다르는데 보통 십지보살이라고 표현하면 십지보살이 성불하기 직전에 보살 지위 가장 마지막 단계를 십지보살이라고 해요. 십지의 과위. 과위는 과자는 결과라는 뜻이고요. 위자는 위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살행을 닦은 결과의 위치. 근데 십지과위면 몇지 보살의 결과의 위치? 십지보살의 결과의 위치. 그래서 자, 보살지위, 보살지의 마지막이 몇 단계, 몇 지보살이다? 십지보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장보살은 지금 몇 지보살까지 가신 거예요? 십지보살. 보살행 마지막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애들은 게임 용어로 만렙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만렙.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채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경전마다 책마다 또 다르다고 했죠? 십지 다음에 성불이에요. 십지 다음에 성불인데 화엄사상 같은 데 보면 십지와 성불 사이에 하나를 더 넣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지보살.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성불한 것을 따라해보세요. 묘각. 완전히 성불한 걸 묘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슨 각이에요? 묘각. 묘하다, 오묘하다. 묘법 연화경 할 때 묘자예요. 아미타 부처님은 몇 각이에요? 묘각. 성불하면 묘각이라고 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성불 못했나요? 묘각. 이렇게 문제를 살짝만 바꾸면 헷갈린다니까요. 약사열의 부처님은 몇 각? 묘각. 이제 안 헷갈리겠죠? 부처님 하면 무조건 무슨 각? 묘각. 근데 화엄사상 같은 데 보면
십지랑 묘각 성불 사이에 하나 더 넣었어요. 따라해보세요. 등각. 등각. 등자가 비등비등하다. 뭐하다? 비등비등하다. 그래서 묘각, 성불 묘각이랑 비등비등한 마지막 단계다 해서 등각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등각. 그 등각은 어떤 분이시냐? 미륵보살님. 미륵보살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했어요? 그렇죠. 도솔천 무슨 궁? 내원궁. 도솔천 내원궁에서 거기서 이 사바세계 내려오셔서 이제 성불을 하시는 거예요. 성불하기 바로 마지막 직전에 도솔천 내원궁에서 지금 이렇게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간 한숨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보살님은 이미 성불을 바로 눈앞에 확정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거의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무슨 각이라고 부른다? 등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정리되셨어요? 자, 이제 그러면 자 보세요. 중생이 성불하는데 닦는 행을 무슨 행? 보살행. 보살행을 닦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지위를 무슨 지? 보살지. 보살지 마지막 단계가 몇 지보살? 그렇죠. 십지보살. 그리고 십지보살 다음에 성불인데 성불을 무슨 각? 네, 여기서 등각하려고 했던 사람 있었어요? 나 등각했으면 나 엎어버리려고 했어요. 내 1분 전에 얘기했어요. 마음의 평화, 이미지 관리. 네, 그래요. 알겠죠? 묘각, 잊어먹으면 안 돼. 묘각, 묘하다라는 뜻이에요. 묘하다, 묘각. 그래서 십지보살 다음에 성불, 묘각인데 화엄사상 혹은 다른 책에는 십지랑 성불, 묘각 사이에 뭐 하나를 더 넣었다고 했죠? 무슨 각? 네. 왜 등각이라고 했어요? 등자 비등비등. 이제 거의 비등비등해졌다. 등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십지 다음에 성불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십지보살, 등각, 마지막이 묘각, 성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다. 네, 머릿속에 정리하셨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 노보살님들 절에 30년, 50년 절에 다니신 노보살님들 혹은 평생 지장경 매일매일 아침마다 지장경 읽던 노보살님들 중에서는 십지과 이 십지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숱하게 많아요. 그죠? 강의를 안 들었기 때문에 그냥 뭐 부처님이 깊은 뜻이 있으니까 십지라고 했겠지 뭐 괜히 팔찌라고 했겠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법문을 듣고 강의를 들어야 돼요. 이런 뜻이 있구나. 아시겠죠? 예. 하지만 이런 뜻 몰라도 부처님만 믿고 기도해도 갚이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그러면 또 이제 엉뚱한 사람은 이런 거 몰라도 기도만 하면 갚이 받는구나. 그러니까 강의 들을 필요 없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또 돼야 안 돼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미치고 팔짝 뛴다. 자, 알겠죠? 자, 십지의 과일을 증득한 이래. 어느 보살님이? 지장. 그래서 지장보살은 지금 몇 지보살이시다? 십지보살이시다. 근데 여기서 옛날 큰 스님들이 뭐라고 이걸 해석하셨냐? 십지보살은 꽉 찼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보살로서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성불만 남았는데 지장보살은 이미 성불할 수 있는 분인데도 일부러 성불을 안 하고 있는 분이래요. 우리로 치면 대학을 이제 졸업해도 되는데 10년, 30년, 50년, 100년 대학 졸업을 미루고 있는 분이래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지장보살은 왜 성불을 미루고 계신다고 하죠? 지옥에 있는 중생 다 제도하여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뭐 하지 않겠다? 성불하지 않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지옥에 빌까요? 안 빌까요? 안 빌어요. 제도하면 또 떨어지고 제도하면 또 떨어지고
그래서 언젠가는 빌 테지만, 언젠가는 지옥도 텅 비겠지만 언제 빌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지옥에 빌 때까지 지장보살은 성불하지를 않고, 지옥에 비지를 않으니까 지장보살은 성불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따라해 보세요. 일천제. 따라해. 일천제. 불교에서 아주 흉악한 인간을 일천제라고 불러요. 불교 최고의 욕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최고의 욕이 개떼까 이러잖아요. 불교 최고의 욕이 뭐라고요? 성불할 수 있는 씨앗조차 없는 존재래요. 성불할 수 있는 희망,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는 최악의 존재를 일천제라고 불러요. 너무나 흉악해서. 그래서 일천제는 성불할 수 없는 존재란 뜻이에요. 얼마나 못됐으면 성불조차 할 수 없어. 성불할 희망조차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장보살을 뭐라고 부르냐? 따라해보세요. 천재보살. 일천재보살이라고 부른대요. 아까 일천재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성불할 수 없는 존재란 뜻이라고 했죠. 근데 지장보살은 자비심 때문에, 흉악해서가 아니라 무슨 심 때문에?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다는 자비심 때문에 성불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흉악해서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못된 존재라는 일천제가 아니라 스스로 성불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미루기 때문에 보살은 보살인데 무슨 보살이라고 부른다? 천재보살이라고 불러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책에는 잘 안 나와요. 알겠죠? 무슨 보살? 천재보살. 얼마나 위대해요. 불교의 목표가 성불인데 스스로 성불하겠다는 그 불교 최고의 목표조차도 미루고 오직 누구를 제도하겠다? 중생을 제도하겠다. 얼마나 멋져요. 이렇게 막 내가 감동받아서 강의하고 있는데 법문 다 끝나고 나서 초등학생 애를 데려온 어머님이 광훈스님한테 질문할 거 있다면서 질문해봐.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스님, 지장보살이 중생들 제도하기 위해서 성불을 미룬다고 했잖아요. 오 그래, 강의 잘 들었네. 오 그래, 성불하고 중생 제도하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지장보살님이 성불하고 중생 제도하면 되잖아요. 이러잖아요. 제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나 못했어요. 지장보살한테 물어봐. 네, 이랬어요. 지장보살한테 물어봐. 근데 이건 이제 불교의 정신을 얘기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천재보살, 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성불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성불할 수 없는 보살. 그래서 천재보살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이미 보살이라고 그냥 이름할 뿐 이미 뭐 하신 분이나 다름없다? 이미 성불하신 부처님이나 다름없다. 다만 스스로 보살이라고 이름 불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지장보살이다. 그래서 대원본존, 위대한 원력, 근본이 되는 높으신 분,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장보살은 이름만 보살이라 부를 뿐, 십지보살이라고 할 뿐, 사실은 이미 뭐한 분이나 다름없다? 성불한 분이나 다름없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장보살이 십지의 과의 십지보살이 되어 교화한 세월은, 중생들을 제도한 세월은 위에서 비유하여 말한 것보다 몇 배나 많다? 1000배나 많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 오늘도 진도 많이 나갔네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